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되어져서 5월 넷째 주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이렇게 너무 반복해서 간증하는 것 같지만 불신자로 살았고 집안이 유교, 불교, 완전히 이 샤머니즘, 굿하고 점치고 이런 집안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그렇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에 와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세상 것들을 끊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저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뜻이 원어가 뭐냐면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보호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보호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보호자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가 없으면은요,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버리고 또 이방이 됐는데 그 부모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결국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보호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친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입양을 갔는데 입양된 부모에게도 또 학대를 당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당한 정인이를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된 우리 심정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여러분, 보호자가 없으면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또 이 보혜사라는 뜻은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협력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협력자를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 그런 협력자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원어적인 뜻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옆에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일을 당할 때 나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협력자가 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아이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가다가 부모 손을 치고 자기 혼자 막 가려고 할 때, 그 3살, 4살, 5살 때. 그럼, 아유야, 여기 지금 넘어지면 큰일 난다, 무릎 다친다, 손 잡아, 이러면 그때 나이 때는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손을 한번 놔주면 지가 막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이고 또 어떨 경우는 막 얼굴을 막 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 멋대로 부모 손 잡고 안전하게 갔으면 안 다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성령님과 동력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항상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서 독초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이게 마음이 쓰입니다. 왜? 아담 혼자 있는 게, 혼자서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크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지어놨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내 남편이 있다면,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오래 있으면요 정신적인 질환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반드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 조울증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우울증의 특징이 뭡니까?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구석진 방에, 어두운 방에 혼자서 계속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면 결국은 치료 불가능의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데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서 오랜 시간 나비두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제일 무서운 방이 독방입니다. 한 몇 편도 안 되는 그 독방에 일주일, 2주일, 한 달씩 집어넣으면요.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돌아버린다 그러거든요. 혼자서 딱 막힌 그 공간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만같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이 사실. 그래, 여러분,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사모님도 어렸을 때 예찬이가 어리지만 예찬이가 있는 게 그렇게 든든하더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찬이가 어려서 힘도 없는 애지만 아이라도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상하게 든든해진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는 것은 참 외로운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제는 부모 자식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술 먹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혼자서 술 먹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영화 본다. 다 혼자서.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결혼도 귀찮고 자식 장기 귀찮고 그냥 내 혼자만 그냥 즐기면 된다. 그러니까 집에도 혼자서 볼 수 있는 스크린을, 이런 빔 같은 걸 놔두고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음식 시켜가지고 음식 먹고 술 먹고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혼자서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점 혼자, 니 혼자. 그냥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100세 시대 산다고 하지만은 참 걱정이 되는 것은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을 잃어버리면 100살, 200살 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건강이 보장될 때 80, 100살이 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스럽지만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잖아요. 벌써 몸이 70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가 다 죽어갑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거기다가 어떤 병이 탁 터지면은 그때부터 몸은 축축축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고 걸어 다닐 수 없으면 그때부터 지옥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아내가 옆에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우리 혼자라는 느낌이 있죠. 바다 막막한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어요. 혼자서 그 막막한 곳에서 혼자 서 있는 듯한 그 느낌. 그럴 때마다 분명히 내 아내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그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너무 그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에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가 구하겠고 오시는 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홀로 혼자 될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늘 함께 할 때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라도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70 넘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70 넘어서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요, 얼마나 그거 아무리 내가 70세 때까지 막 혈기왕성하게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70 이후에 병들고 몸이 말을 안 듣고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게 살면은 그 결국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잘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고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떠나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고쳐는 줬지만 그러니까 그 동생들은 예수님 지금 옆에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으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쳤는데 예수님이 또 오시다 보니까 사역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분명히 내 오빠 나사로를 살려줬을 건데 옆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결과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성령님, 몸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느 때 24시간 우리가 부르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협력자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켜주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아직 받지를 못해 놓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신앙이 불탔던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수제자로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막 신문을 당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말할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꼭 지켜드리겠다고, 죽는 데까지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마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제자거든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옆으로 또 옮겼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울어요? 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그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 예언이 생각나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막 담대해지는데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 공회, 이 권력자들이 너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딱 권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와서 예배를 점검합니다. 지난번에도 사모님이 쪽지가 올라왔어요. 10분 이내에 예배를 마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10분 이내에 예배를 마쳐라. 이게 제가 황당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분 이내에 예배를 마쳐라. 참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그나마 어떤 공권력이 그래도 아직까지 크게 미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를 무자비하게 막 그렇게 한다 했을 때 믿음을 지킬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예배 드린다면 잡아가고 벌금 때리고 감옥 보낸다 그러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공산당이죠. 북한 공산당, 지금 중국처럼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이 베드로 시절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대로 구속시키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말 그대로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베드로 당시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놓으니까 이런 사내들이, 공회들이, 권력자들이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요, 그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옳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증거하겠다.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천사가 안 구해줘서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용기나 담담이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를 완전히 장악했고
베드로는 성령께 완전히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보호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오시면 베드로처럼 이런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 마음이, 신앙이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앞으로 점점점 신앙의 핍박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점점점 신앙의 핍박이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앞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도 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데 보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이 교회를 박살을 내버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해주는 우리 이중화 선교사님, 김순성님 부부도 결국 중국에 못 있고 지금 국내에 들어오셔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다 있어요. 중국 거기 공에 명함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반기독교적인 이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게 뭔가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 기독교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만 통과되면 우리 목사들을 그냥 잡아놓을 수 있는 그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 좀 써주세요 했는데 내가 주례 못 써주겠다 하면 그게 벌거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건 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법 자체가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벌금을 받든지 고소를 당해서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차별금지법에 다 들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바라오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여러분 성경에 제일 완악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에 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강박해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든지 막 고문하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 듣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교만한 사람도, 이런 활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세계 열방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이 없으면 그 자녀들은요, 결국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그냥 귀엽다 해서 아이들을 내버려 두면요, 결국 그 아이들은 무자비하고 지혜 없는, 지금 아이들이요, 얼마나 사악하다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쿨존에는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 지역, 이런 시골 같은 지역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요,
민식이법 있잖아요. 민식이 놀이를 아이들이 한답니다. 민식이 놀이.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무슨 놀이를 하는 민식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숯불존에 차를 대면 안 되는데 차를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요 녀석들이 주차된 차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차가 오는 걸 보고 다 올 쯤 돼서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영상에 그 페이지가 나왔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목숨을 걸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아이를 치면은요, 바로 구속입니다. 스쿨존에서. 방법이 없어요. 이런 장난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바르게 크고 올바른 것을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근데 오냐 그냥 잘못해도 오냐 그래 니 잘한다 해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사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떤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운전자에게 어떤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본문 8절을 내가 안는데,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따라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보호자도 되시고, 우리의 협력자도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참,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성령님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 안 하면요, 성령님이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뼈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가서 용서를 구해. 내가 용서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근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책망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회개할 걸 주실 때, 여러분의 죄를 보이게 하시고 여러분의 잘못을 보이게 하실 때 다윗처럼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항하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이 양육하다가 힘들 때가 뭐냐면 분명히 너 이거 잘못했잖아 했는데 아이들은 반항을 하거든요. 그 부모는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분명히 너가 잘못을 해서 책망을 하면 자녀가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반항을 하면 그때부터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책망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요, 빨리 해결이 됩니다. 상처도 빨리 아물어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 17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시냐,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 되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정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인격적으로 책망하세요. 우리를 막 다루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인격적인 분이시고 가장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막 그냥 조폭처럼 그냥 억압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막 억압으로 막 때리고 협박하고 막 밥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막 책망했잖아요. 근데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지각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어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오늘 이런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대상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설교를 할 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절대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지 자기 감정을 나타내서는 안 되고, 근데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자기 감정이 섞인 그런 말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은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잘 받으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는데요. 내가 여기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든 말도 할 수 있지만 저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되고 목회자가 여기서 잘못된 말을 하나님 반드시 주의 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만약에 회개를 안 하면 사울 왕처럼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주점의 사장이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20 며칠 만에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시신을 그렇게 버린 장소에 가서 술을 따르고 사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지만, 그렇게 시신을 막 훼손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그 사람한테 너무 사죄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 시체가 있는 거기 가서 술을 따르고 사죄를 했다더라고요. 그 왜 그랬습니까? 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양심.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완전 범죄를 해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와 잘못을 성령님은 놓고 하십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 그 잘못을 너는 인정해야 돼.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서 책망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세요.
병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병에 걸리면 제일 연약해집니다. 저도 몸이 안 좋으면은요, 회개부터 하게 돼요. 이상. 몸이 안 좋고, 이게 몸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용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무조건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이 오니까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안질에다가 말 더듬에다가 심지어는 간질병까지 있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남은 죽은 자도 자기가 쓰던 손수건 얹어주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자기는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곧 강하여지니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병이 자꾸 찾아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이루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받아주실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럼 환경도 변해서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또 총리가 되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불의로 인도하고 악한 것으로 인도하지 않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로,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가장 큰 영광인 줄 압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에게 성령님 저는 진짜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스포츠 스타들 또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수상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 그 말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예인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구나. 그 홍콩에 그분도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분도 어떤 수상을 하고 나서 무엇으로 영광을 얻은 주기도문으로 영광을 주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을 건데 거기서 주기도문을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 근데 연기자라 그런지 그 톤과 그 표정이 그러니까 기립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그 TV를 보는 사람들이 그가 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영광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방언이나 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